우리는 지난 1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시는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방송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고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특별히 채우는지 모를 뿐더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특정한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고 가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입니다. 특히 이 공급하심의 원리는 불신자나 신자나 악인이나 선이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내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간증자들의 간증이 이 지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내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몇 년 전 선교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성도님에게 쌀을 가져다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 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돌아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쌀을 보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다 떨어진 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는데 전도사님이 쌀을 가져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수고나 노력으로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암담함과 염려가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또는 기대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조종함으로써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사역자로 선교사로 살았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 선교지에서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특별한 공급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실까요? 여러분, 이럴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엘리야를 도와줄 누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980년대 중국이 외국인 선교사들의 입국과 포교를 금하고 있을 때 미국의 데이비드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의 지하교를 위해 성경을 몰래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중국의 지하교에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에 써놓았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님은 원래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것이 발각되었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많은 고문을 받았답니다. 고문을 가하면서 예수만 부인하면 모든 것을 복귀시켜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이분은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답니다. 이로 인해 몸이 망가졌고 곧 죽을 것 같이 되자 공산당은 이분을 풀어줬답니다. 이때 지하교회 한 성도님이 이분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답니다. 그 방에서 그분은 망가진 육체를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벽에서 무엇인가 긁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나중에 보니 쥐가 벽에 구멍을 뚫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구멍으로 쥐가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구멍을 헝겊으로 막았답니다. 그런데 쥐가 그 헝겊을 밀어내고 다시 들어오더랍니다. 힘도 없고 해서 그냥 두었답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났답니다. 쥐가 그때부터 먹을 것을 갖다 놓기 시작했답니다. 그 방에서 회복되어 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쥐를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내 상황이 까마귀조차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문을 열어 만나로 먹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내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문을 열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크리스찬 신문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멜테리라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20명 정도의 전도팀을 만들어서 티모르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여행을 갔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 목사님 사택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티모르 섬의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목사님 사택에 있는 것이라고는 녹말덩어리인 타피오카 풀이 4개가 전부였답니다. 이곳으로 빵을 만들면 2~3명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메테리가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마음속으로 그곳으로 빵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멜테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모님께 빵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만든 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신문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빵을 떼어서 접시에 담았다. 오른손에 빵을 들어서 왼손으로 떼어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왼손에 있는 빵은 반덩이 그대로인데 오른손에 있는 빵은 어느새 새 덩어리가 되었다. 빵을 떼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 수고와 일을 통해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 우리는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러한 공급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영원히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의 공급이 언제 멈췄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할 때 공급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은 내가 수고와 일을 통해 내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통해 내 필요를 채우기 시작한다면 이 특별한 공급하심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